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때를 놓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봄이 되면 많은 나무들이 꽃이 피고 짙은 향기를 발하지만 무화과나무만큼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물이 올라와 잎이 돋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무화과이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은 상태로 열매 먼저 맺혀버려요. 그리고 열매가 익어졌을 때 그것을 쪼개보면 안에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가 날 때쯤 되면 여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봄이 되면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무화과나무만큼은 잎사귀가 필 때 여름이 가깝구나. 늦게 여름이 거의 가까웠을 때 잎이 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잎사귀가 나는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문 앞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속결이라 하셨고 모든 자들이 그 음성 앞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보면서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슬기롭지 않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내용이 없어. 기름이 없어요. 차로 이야기하면 주차장에 받쳐진 차와 동일해. 기름 없는 차는 뭐예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 차를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소용없어요. 주차비만 많이 나올 뿐이고 장소만 차지할 뿐이고 물론 날마다 가서 닦고 조이면 기분은 좋겠지요. 내 차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차라는 것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차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편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오늘 시간도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꼭 되셔서 주님 오셨을 때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을 뭘로 맞이했죠? 신랑으로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때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의 때, 시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범사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제가 오늘 신방 감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첫 번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서로 나고 갈 때가 있는데 날 때야 내가 모르고 났지만 갈 때 되어지니까 내가 세상을 다 섭렵했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환경이 이제는 적응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는데 내 기한은 언제일까? 정한 때는 하나님만 하시지 난 몰라요. 내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한이 차서 내일이라도 오라 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쨌든 영원한 이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영원한 이별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야. 정들었던 도인이도 시은이도 빠이빠이 하고 가려고 하니까요. 눈이 안 감아질 것 같아. 그러겠어요? 혜민이 빠이빠이 할머니 갔다 올게 그냥 갔다가 할머니 못 와.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 들어가고 한참 예쁘고 한참 좋은데 이제 그만 떠나야 되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때들을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어서 10절까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일할 때 보면요. 일에 파묻히다 보면요. 걱정요. 근심요. 여러분 한가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끔 밭에 가셔서 그 때 앞에 땀 흘리며 흘러는 땀물이 막 눈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 제대로 씻을 것이 없어 그냥 대충 낀 장갑에다 그냥 훔치면서도 일할 때 보면 걱정할 것 근심할 것 그런 시간들이 도저히 없어요. 왜? 허리도 안 펴지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일에 딱 파묻히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솔로몬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노고에 대해서 애쓰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만큼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했으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이익이 있고요. 또한 노고로에 대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그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인생은 노고에 대하여 애를 쓰며 내 인생 주님 오시라 주님 오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 성경 이전 성경에는 이 1절에 기록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범사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대요. 여러분의 목적이 과연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 육신의 요구대로라면 순복음교회를 줘도 양양차.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의 요구라면 그런 욕심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도. 여러분이 사는 집이 뭐 50평인들 여러분이 100평짜리 가서 보고 오면 부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의 자리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생이 많은 불인자가 있으면 불인자가 있는 만큼 머리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중에 사업이 커져가고 부리는 사람이 많고 일감이 많고 또한 현장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머리 터지는 거예요.
전화 받는 것조차도 한 곳에 있으면 한 사람만 받으면 되지만 두 곳이면 두 사람 받아야 되고 세 곳 세 사람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머리 아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 만큼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생 한번 잘못하니까요 애매하게 나까지도 평생 수고해야 되는 수고를 대물림에 넣어버렸어.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요. 아담이. 우리 장로님들 수고 안 해도 되는데 저 아담이 말 듣고 잘못하여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고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림이 있어야 돼. 왜?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는 부모님 말씀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방수역이면 내가 LA는 마음대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누워서 다닐 텐데 미국에서 오라게도 우리는 그 좁은 곳에 팔도 제대로 못 벗고 15시간 가면요 다리가 쥐가 날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수고하고 노고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애씀과 또 여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바에 달라지는 것인데 이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오늘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색이 아름답다고 찬송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간 그리고 재물 재능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땅에다가 삽으로 묻어뒀다가 다시 파서 주님께로 돌려드리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셨고 5개 남기고 2개 남긴 자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리라.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어진 일에 오늘 시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는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랍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에 내가 가장이면 가장의 역할을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다 지금 가장의 역할을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가장이란 무거운 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어찌됐든 간에요. 뭔가 맡아서 앞에 세워놓으면요. 그만큼 짐이 무거운 거예요. 팽팽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머리 터져요. 뭐 하나라 봐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저건 언제 고쳐질까? 저것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어떨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요. 가장들이 하는 가정에 대해서 가장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막중한 바로 하나님 주신 노고예요. 이 노고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왜? 우리가 일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노고에 대해서 애쓰는 만큼 누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시간을 최선을 다해 아끼고요. 그리고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하기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부하기가 솔로몬에게도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오늘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면 수고 없이는 낙을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수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현장 가운데 지금 현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같이 이젠 어차피 이렇게 던져진 주사위는 다른 거 없어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한 만큼 오늘 말씀같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선물인 줄로 아시고, 우리는 일생 동안 주어진 일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주세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 말씀 보면서 참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어느 기한을 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 기한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내 인생 기한이 몇 살일지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내 남은 나를 계수해보라 그래요. 내 남은 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같이 힘써 일할 때가 기쁜 것입니다. 그리 못할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이에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또한 이전 성경의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기한이 끝나버리면 만사가 다 마무리되면 못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열심함으로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모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속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땀 흘린 만큼 애쓰는 대가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돈만큼은요, 쓰임도 허튼 데다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쓰임이 끝나는 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쓰고 애쓰고 얻어진 그 수확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요. 이런 가치는 노동의 대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써서 일하여 이마에 땀 흘리는 일꾼이 아름답습니다. 힘써서 일하고 흘리는 땀에 대한 대가가 있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데 비유적으로 농부의 비유를 들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저 길이 참는, 힘들어도 또 다시 고생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농부에게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할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주님 만났을 때 모두가 다 부끄럽지 않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수확의 기쁨을 보면서 참고 애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 오늘 말씀같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함이 없는 그런 영혼의 때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잘했다 스스로도 내 자신을 칭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